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또 그 순종, 또 그 용서, 그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났습니다. 토요일 날 해진 시간에 끝났어요. 그날이 지나고 이래, 그 다음에 첫날 동틀 무렵에,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모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 시간 일요일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모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첫째 날은 주일날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결국 주일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그 동틀 무렵에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특별히 여기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27장에서 봤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누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체를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것만은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냐?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7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과거에 어떤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앞장서서 이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그 상황을 용기 있게 앞장서서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27장 뒷부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얘기하죠.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예수님이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짜 부활하실지 모르니까 경비병들을 더 세워라 막 이런 얘기가 27장 뒷부분에 있었죠. 예.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00여 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인간의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몸은 물론 죽죠.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이게 그냥 나 이제 언젠가 죽으면 부활할 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제가 그 증인이고 저는 많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그동안 봤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부활의 능력에 접속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놀라운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먼저 대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먼저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좀 전에 부활했고 천사가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이 천사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4절에 보면 지키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얘기해서 더 많은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 못하게 막 이러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거의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뭐 기절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11절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얼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11절에 이 여자들은 이제 천사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님, 예수님 부활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얼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부활해서 이제 여기 없어요. 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네, 참 놀랍죠? 재밌죠? 어쨌든 예수님, 이 여인들은 이미 왔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5절에 여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6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주님 앞에 진짜 나아 보십시오. 바뀝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얘기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 그 너희가 봤었던, 옛날에 기억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 자리에 안 계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는 살아나셨어. 그래서 6절에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와서 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라 보고 확인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잘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너희는 이제 그걸 봤으면 빈 무덤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그것을 봤으면 너희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실 거야 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거고 내가 곧 그 다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였고 예수님이 여기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벌써 갈릴리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장례 치렀는데 안 계셔. 살아나셨대. 정말 황당하겠죠, 이 여인들이. 동시에 너무 기쁨이 막 교체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달려가는 중에 누구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직접 만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분에게 절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신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나셨군요. 우리도 당신을 믿으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군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군요. 라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 가서 형제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날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 나는 이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내 부활을 너희에게 확증해주고 새로운 인물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어서요. 그 경비병이 이제 여자들이 가니까 경비병이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합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12절, 13절, 14절, 15절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모여서 어떻게 진짜 예수 부활했대. 얘기한 그대로 부활했대. 그러니까 돈을 집어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그래서 돈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좋은 방법,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는 돈으로, 하나는 거짓말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닌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혹은 거짓말로 뭔가 둘러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돈으로 뭔가 때우려고 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뭔가 때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돈을 매수해서 거짓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서 실제로 그 소문이 나가지고 팩트가 아닌 그 거짓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펼쳐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 안 했는데 시체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실제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거짓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덮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요. 언제나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은 그냥 무마하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이 부활의 능력을 막연한 게 아니라 먼 훗날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 습관들 안 고쳐져.
예수님이 도우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계속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뒷부분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십니다. 16절에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어요.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드디어 거기서 다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편은 좀 뻘쭘했겠죠. 아이고, 이분 우리 도망갔었는데 살아나셨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와 주셨네. 고맙기도 하고 막 뻘쭘하기도 하고 했겠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했어요. 아, 예수님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러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도마인데요. 여기서는 의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의심이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8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막 핍박당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 계속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는 이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서 여전히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막 애들한테 화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하늘과 땅의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환경에 가든지, 지금 예준이가 일본에서 왔는데 예준이가 라오스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예준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놀러 가든지 어딜 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너무 감동적인 말인데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 매일매일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원뜻은요. 예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모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이 먼저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매일매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를 기대할게. 그 대신 네가 좀 해줄 게 있다.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해도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9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만 읽어볼까요? 여기서 지키게 하여라까지 그러므로부터 19절 그러므로부터 20절 중간에 지키게 하여라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네. 예수님이 그러므로 모든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모든 결론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래요. 이 말이 좀 긴데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게 참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하면 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끝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난 널 기대한다.
너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하세요. 먼저는 여기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영향력을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준이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별로 안 친한데. 그렇죠?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사람에게 진심이 닿고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 만 하면 뭐가 되죠?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로 바뀌는 인생 봤습니까? 없어요. 네. 먼저 사랑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렸을 때 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다다를 때까지. 우리 예준이가 한 살 때 일본에 갔어요. 네. 왜요? 하나님이 아빠, 엄마에게 그런 꿈을 주셨죠. 일본의 사람들을 섬겨라.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일본 가시기 전부터 뵀어요. 결국 어느 날 진짜 가시더라고요.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왜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언어는 수단인 거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우리가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분야가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전 이곳에서 너무 감사해요. 또 멋있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또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마음이 예수님 없으면 공허하고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디든지 가세요. 또 이미 우리 성인이 되신 분들, 갑자기 우리 인생을 막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그 수많은 민족, 나라, 이 전 세계 중에 바로 지금 여기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내 인생 이제 잘 안 바뀐다는 거. 그렇죠? 크게 바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10대, 20대는 가능성이 있지만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이 언젠가 제 영혼에 아주 깊이 다가왔을 그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그렇게 써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직 우리 젊습니다. 네. 아직 우리 인생 많이 남았어요. 네.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여기서 머물러야지가 아니고요.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오늘은 그런 좀 큰 비전, 멀리 보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대하십니다. 예언자매가 아이들 돌보고 있죠. 앞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안을지는 모르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예언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그런 기도하기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사도 갔다 왔고 지금도 또 중국인들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집 한족들, 몽고족들, 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한 명 한 명 기대하시길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 또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웰컴 처치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 살아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원철 형제님을 처음 만났는데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쌓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성탄절에도 우리가 세례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또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여러 가지 끼칠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밥 한번 사줄 수 있고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에게도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랑이한테 사랑아 아침 6시마다 일어나라.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막 이러면서 너 왜 안 일어나?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제가 먼저 그렇게 행동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 안에서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다 되어서 난 지금 완벽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거기에서 적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먼저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좋아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떠드는 사람, 말만 떠드는 기독교인, 말만 떠드는 위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더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 정말 시간을 낭비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너 좋은 영향력을 끼쳐. 제가 언젠가 이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듣고요. 한 30대쯤 됐을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30대 초반에 이미 전도사 사역하고 하면서 한 몇 년 정도 만났던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선교사로 살고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중국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의 앞으로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그걸 막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웰컴 처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진짜 사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4시간, 5시간 먼 길을 왔죠. 길도 막히고 예상보다 2시간 더 막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불평하지 않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또 오늘 우리 민혁 형제, 또 황석 형제, 유자매가 교회로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다가 사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다 같이. 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또 서로를 얼마든지 우리 불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제가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지만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저는 이번에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웰컴 처치 저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대단한 거 이 세상을 다 바꾸고 이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이 흘러 어디까지 가요? 전 세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준이가 와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예준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예준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찬영이, 희나, 사랑의 승리, 은혜지에 모두 참 기대가 돼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안 늦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제일 빠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 한 명 한 명은 부족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30년 지날 때, 40년 지났을 때, 우리가 그때 젊은 시절 내 30대, 내 40대, 내 50대, 내 20대를 웰컴 처치에서 보내면서 참 보람됐다. 참 감사했다.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방황하고 있고,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되게 넓은 얘기인데, 하나님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왜 살아요? 밥 먹고 똥 싸려고? 아니요. 그건 너무 원초적이에요. 내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즐거운 한때겠죠. 정말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누구냐면 바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요즘 반려견도 중요하고 사회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살리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너희의 삶이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쯤 주님이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매일매일 함께 할게.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지,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맛보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대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영향력 도미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